자, 성경 아담과 하와 기록의 과학적인 원리,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을까요? 뒤에 보시면 그 이유라고 생각해 볼 만한 기록이 있거든요.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꺼내시기 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황상 이게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주위 분들 중에 어떤 뼈 조각이 몸속에 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걸 빼내야 된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빼냈다는 사람들을 종종 봤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뭘 했을까요? 수술을 했겠죠. 몸속에 있으니까 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걸 빼려면. 근데 조금 큰 수술을 할 때 그냥 하나요? 아니죠. 반드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했다는 건 지금의 수술 전에 마취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요.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이 이야기는 재미로 그냥 들어보세요. 오늘날 만약 갈비뼈를 빼내는 수술을 한다면 부분 마취가 아닌 전신 마취를 할 거예요. 배를 열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요. 저는 여태껏 살면서 부분 마취는 여러 번 해봤지만 전신 마취는 딱 2번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취가스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요. 아마 전신 마취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마스크 같은 거, 방독면 마스크 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끼면 거기서 이제 마취가스가 이제 코로 주입이 돼서 이제 잠이 들고 이제 마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이 끝나고 이제 정신이 들고 마취가 깨기 시작하면서 마취가스가 아직 몸에 남아 있어서 가스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계속 구토가 나오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어지러움이 계속됐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 비유가 여러분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태어나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왼팔 전체에 엄청 크게 화상을 입었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정말 한 달 동안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전신 마취에서 깨기 시작하고 6시간 동안이었거든요. 수술을 받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을 다 받고 정신이 들기 시작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스를 마시는 건데 몸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수술을 몇 시간 동안 하는데 그걸 그 몇 시간 동안 계속 마시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담이 잠에서 깨자마자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사람들이 하는 마취 기술로 아담을 마취를 했다면 아담은 깨어나자마자 하와의 다리를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먼저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마취 깰 때 계속 구토하면서 간호사분들 바지자락 잡고 계속 살려달라 그랬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근데 아담이 멀쩡하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지구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산뜻한 마취를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지금의 사람이 하는 마취 기술 정도의 미약한 기술로 마취를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구 역사에서 존재했던 술 중에 가장 좋은 술은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할 때 만드셨던 그 술이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이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는 포도즙과 포도주로 쓰는 단어가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 상황에 가본 게 아니니까 정확히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미 취한 사람들에게 술을 깨라고 아주 신선한 포도즙을 줬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도
술 먹고 난 다음에 뭐 매실즙이나 뭐 헛개차 뭐 이런 거 먹잖아요. 조금 몸의 컨디션이 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말이 될 수도 있게 들리시죠? 근데 뭐 포도주던 포도즙이던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만드신 거니까 얼마나 맛이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마취 관련된 이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취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웬만한 수술은 마취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마취 기술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853년에 처음 개발됐어요. 그 전에는 수천 년 동안 마취 기술이 없어서 그냥 수술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다리가 막 썩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잘라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잘랐겠어요? 그냥 묶어놓고 톱으로 써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마취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묶어놓고 톱으로 써는데 그래도 막 환자가 쇼크가 오고 그러니까 술 잔뜩 먹이고 인사불성 되게 해서 자르고. 그리고 요즘 예전 그 중세시대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양귀비를 막 먹여요.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막 수술받는 사람들한테 양귀비를 먹이거든요. 양귀비가 뭐예요? 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큰 수술을 환자가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막 다리 자르고 막 배 열고 막 수술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수술하다가 쇼크로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이게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는데 죽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사람이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서 깊이 잠들면서 죽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마취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전신 마취를 몇 시간씩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마취 기술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이 성경 기록을 보고 개발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옛날 마취 기술이 없을 때 외과 수술에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혁명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853년에 이 마취를 처음 개발해낸 의사가 바로 제임스 영 심슨이라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자, 4살 때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다 떼고 졸업을 해요. 4살 때. 그리고 21살 때 의대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에딘버그 의대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시 마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마취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고통은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서 이런 끔찍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게 일반 성도들만 하는 실수가 아니라 교회의 주류도 이런 잘못된 해석을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고통과 통증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 심슨 박사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에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냈다는 기록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도 통증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을 거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의 마취와 같은 비슷한 현상으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아담을 잠들게 안 해도 아담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쪽같이 갈비뼈를 빼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가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만 전달받기 위함이라면 굳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이 기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암튼 그렇게 성경에서 이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이분이 마취 기술을 개발해낸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자, 그리고 이분은 항상 수술할 때 수술 직전에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만약 환자가 모른다고 하면 수술하기 전에 항상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수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